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의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우리 어제까지만 봐도 에서가 바로 머무는 자였습니까? 떠나는 자였습니까? 언약 때문에 머무는 자가 아닌 야망과 또 경제 때문에 떠나는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세일산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장래 때문에 왔지만 다시 그 세일산 지역 홍해 옆에 산이 많고 배산 임수에 아주 전략적 요충지의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언약 따라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번의 기회를 걷어차고 여전히 자업자득의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 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너는 말 안 듣네, 너는 그냥 아주 구제불능이구나 해서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오늘 읽었지만 9절부터 43절 우리 쭉 보시면 얼마나 후손들이 많습니까? 이 주제만 보십시오. 주제. 세일에 있는 에서의 후손 쫙 많고 족장이 된 에서의 후손, 그 안에 여러 가지 이 세일 산에 가면 세일의 그 원래 원주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랑 싸워서 어떻게든 함께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먹었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연합하는 방법을 찾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력은 에서였다. 그 에돔 족속의 주력은 에서였다. 그래서 세일 원주민과 호리 족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돔의 왕들이 이렇게 쭉 많았다. 그래서 이 보면은 왕들이 나오고, 사실 이게 누구한테 주는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야곱한테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베델에 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고, 특히 그 유모가 죽었을 때에도 바로 너는 이제 진짜 리더로 서야 되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또 너로 많은 민족이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사실 이 비슷한 축복을 지금 에서가 받고 있는 겁니다. 비록 언약의 계보,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다스리고 다스림과 그 은혜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 안 듣고 언약의 흐름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챙기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의 그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세계관과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 더 챙기고, 우리가 빛의 경제라는 표현도 가끔 어느 분들 막 쓰시는데, 빛의 경제에서 우리 내에서 이렇게 잘 돌아야 된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끌어주고 또 서로 더 이런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거는 좋은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상은 바로 불신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불신자를 대하는 자세. 에서가 불신자였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와 적용해서 확장해 보면 저희는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우리고, 언약 밖에 있는 자는 혹은 조금 더 유하게 표현하면 아직 언약 안으로 안 들어온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만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그냥 가차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혹은 우리만 선민 사상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혹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는가, 이들 역시 오늘 말씀에 에서 말 안 듣고 언약 밖에 있기를 그냥 자처에 선택한 이 에서지만서도 하나님은 에서를 아주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을 흘러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의 세상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터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자칫 잘못 오해하기 쉬운 것이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세상과 싸운다라는 표현하는 분 계십니다. 싸운다.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그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랬지 가서 싸워서 이겨라라고 한 번도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디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직접 세상과 싸워서 정복해라. 그 창세기 1장에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다 그냥 내 밑에 그냥 수하로 돌아 종 부리듯이 그런 차원의 우리 전제 군주적인 그러한 정복과 다스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그 이미지, 그냥 내 밑에 다 종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 사상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고 저들은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고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직 아닐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겠습니까? 또 일단은 우리는 그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예수님은 10계명을 요약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비단 교회 공동체만이 아닌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그들의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이방의 우상을 섬긴다라든지 어떤 우리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똑같이 생을 걸고 섬기고 그것만 따라가고 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복음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둔다 뿐이지 세상을 무시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유용하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바뀌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그런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것도 지금 AI 같은 이러한 좋은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더 교회의 어떤 이런 홈페이지나 또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아니면 다수 작업으로 하나하나 그려야 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사람들의 과학과 의학과 기술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혜택 보는 것도 있는 것이지요. 이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겠냐 이겁니다. 꼭 이것을 비판적으로 자칭 보수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막 사탄의 문화다라고 오히려 배척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을 이 세상 사람들을 배척하라 말씀 안 하시고 그들과 싸워서 우리끼리 너네들만의 리그들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세상에 나가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보살피고 다스리시는 걸 보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여전히 불신자분들이 가득하고 안 믿는 분들이 가득한데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들도 분명히 그걸 느낍니다. 그들을 복음 없는 자로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는지, 예수님처럼 오른뺨 때리며 왼뺨을 내줘라 또 다 줘라 이렇게 하는 어떤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하는지,
정말 십계명대로 살라고 하는지 아니면 또 선민세상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서의 족보는 뭐 그 말씀 그대로의 제목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같은 구원받은 자를 향한 특별 은총도 있지만 일반 은총은 전 세계의 하나님이 지금 다 세밀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오늘 제목을 잡는다면 우리 일반 은총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특별 은총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특별 은총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까. 저희는 특별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로 영원한 무한한 감사를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은 뭡니까? 이 모든 과학 기술과 이 모든 환경,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지성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그것은 신자만이 아닌 불신자까지 활용해서 이 세상을 지금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나무가 있고 여기 저희 교회 옆에 항상 보면은 오늘은 안 계시는데 2명 정도가 이렇게 뭘 막 열심히 캐십니다. 뭐가 난다는 거거든요. 뭔가 나서 집에 가서 뭔가 끓여 드신다는 거 아닙니까? 볶아 드시던지. 그러면은 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누가 관리도 안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크는 거지. 근데 뭔가 따갈 게 있고 뭔가 열매를 맺고 그것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자연되고 또 우리 기술이 더 발전되고 우리의 어떤 문화가 비록 기독교적인 것과는 안 맞거나 반대되는 것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인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이것이 지금 뭐 군대인지 무슨 동네 뭐 애들 모임인지 이게 알 수가 없을 만큼의 여러 가지의 지금 가족도 다 무너지고 있지만 그럼으로써 또 저희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보살핌 받고 있고 저희도 그럼으로써 발전되는 여러 가지 기술과 의학과 문화를 통해 저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어떤 관점으로 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익한 복음의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그 무언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없었으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는 못했고 특히 이런 귀한 일반 은총 안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대표님과 여러 가지 이 많은 설계와 이런 분들의 만남이 없었다면 이런 아름다운 교회도 못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이런 많은 세상의 하나하나의 불신자마저도 다스리는 이러한 어떤 게 없었다면 이러한 건축 기술, 이런 음향 기술 저희는 다 없이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희 목 찢어져라 소리치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차 없이 산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걸어서. 연세 들면 또 힘들고 또 병 치료도 못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과학과 의술의 발전을 누가 이뤘냐? 대부분 불신자들이 많이 이루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에 있어서 자격지심을 느낄 필요도 없고 또 뭐 그것이 뭐 세탄 문화다 이런 이상한 사상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다 함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열심히 만든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먼저 정리가 돼야 후대를 교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후대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 무시하라 그러고 교회 교육만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다가 또 목사가 교육 안 한다고 목사 탓하고 이게 막 계속 갈수록 태산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 이번에 나왔지만 부모가 올바르게 교회에 대한 어떤 관점, 세상에 대한 관점을 올바르게 가져야 후대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은 더욱더 우리 특별히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에서처럼 언약 밖에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얼마나 우리의 오늘 또 직장 가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한 번 더 참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우리가 한 번 더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는 그 계명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연관된 만날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은혜로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회를 걷어차고 세속적인 선택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향한 사랑과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번성의 축복이 비록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과 또 이 전쟁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고려하시고 허락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지금 정부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명한 사실들이 있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보살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있는 기독교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